나 나오라는 소리인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요파 지역 전체가 다비다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서 그 전체 지역 현장이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파 한 사람, 다비다 한 사람 때문에 요파 전체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하여서 여러분 지역 전체를 살리시려고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금방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했어요. 뭐냐까 한 사람이 믿으면은 다 가문이 복음화 됐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언약 잡으면은 나라도 전부 살아났습니다. 어쩔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죠. 어쩔 때는 금방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다 앞에 앉으셔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지금 박 집사님 집안도 봐보세요. 지금 점점 이제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이제 빛이 비춰지면서 가문 복음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문 복음화 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지역 복음화 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복음이 들어가면은 가문도 다 살아나게 되어 있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역도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만든 원칙이고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콩 나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과 아주 똑같은 이치입니다. 뭐 요즘에는 뭐 안 하지요. 우리 박 집사님은 해보신 일입니다만 다른 사람은 전혀 뭐 해보지 않은 일이죠.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 얘들하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그 집에서 콩나물을 집에서 직접 길렀잖아요. 그냥 콩나물을 실외에 앉혀놓고 뭐 이제 거기다가 막 물만 주는데 그 콩나물이 나고 그러죠. 그러셨습니까? 그거를 그 사람이 그걸 잘 길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콩이 그렇게 하면은 그 콩나물로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원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문이 살고 원래 복음이 들어가면은 지역이 살고 원래 복음이 들어가면은 다 살게 되어져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지금 사단은 뭐합니까? 이거를 지금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먼저 속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금방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콩나물 얘기했습니다. 뭐 콩나물은 며칠만 기르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감나물을 심다든지 밤나물을 심다든지 이런 거 하면은 몇 년 지나야 먹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금방도 될 수 있는 거지만은 결국은 되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 있든지 그 현장 다 살아가게 돼 있는데 사단은 이거를 자꾸 지금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만 않으면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제목을 주실 때 중직자에게 현장 선교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제가 전에는 볼 때는 뭐냐니까 뭘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라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요 뭐 우리 지금 자꾸 착각 뭐 콩나물을 내가 어떻게 길렀더니 기른 게 아니라 콩나물은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그렇지. 되게 돼 있는 것인데. 우리 내가 지금 다른 것은 뭐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는데 뭐 농부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만은 이제 뭐 내가 농사해 본 적도 없고 내가 다른 일 전혀 안 해본데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아들 둘 있는데
큰아들은 덜 닮았는데 작은아들은 더 닮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해본 것은 뭐 해봤냐니까 딱 한번 모르겠어요. 손으로 꼽으면 한 10번이나 될란지 하여튼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밥을 해봤단 말이에요. 밥을.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은 전에는 뭐 요즘에 이제 압력밥솥을 하니까 그런 일이 없죠. 전에는 뭡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솥이나 이런 데다가 해놓고 이제 밥이 된다는데 넌 그렇게만 하면 밥이 된다는데 난 어릴 때 그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밥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뭐 씻어서 물 부숴서 불에다 올려놨는데 이것이 밥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래가지고는 그 뭐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한 5분 10분이면 되는 것인데 그거를 내가 몇 1분도 안 돼서 밥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막 이랬더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밥이 잘 안 되는 것이지. 그냥 놔두면 되게 돼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가신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특히 부모들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주면은 그 복음이 걔들한테 심겨져서 그것이 뿌리 내리고 그것이 자라고 어느 날 이제는 꽃이 피고 열매 맺히고 다 성장하게 돼 있다. 그렇듯이 우리 복음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건 있는데 근데 이제 주로 보면 뭐냐니까 내가 아까 밥 해놓고 막 뚜껑 열어보듯이 부모가 뭡니까? 그 복음을 못 믿는 거예요. 사역자가 복음을 못 믿는 거예요. 복음 들으면. 그 대표적인 증인이 오늘 박 집사님 앞에 계셔서 한 얘기 아닙니다. 박 집사님 증인이잖아요. 박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연세가 많이 드셔서 복음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지금요. 또 지난주 아침에는 뭐 그냥 집에서 그냥 난리 법석을 한번 지르셨다면서 빨리 가라 막 이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박 집사님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를 근데 이제 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 집사님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가면도 바뀌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어디냐니까 그 사역자들이 그걸 못 믿고 자꾸 뭘 하니까요. 조그맣게 하려는 거예요. 탁하게 복음을 믿고 누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린다는 말은 뭡니까? 그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 집사님 큰아들도 둘째아들도 큰며느리도 작은며느리도 손자들도 오게 되면 뭡니까? 이제 복음학교에 사람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왜냐면 그럴 수 있나? 이거 됩니다. 왜냐면 복음이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은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아까부터 아멘들을 안 하니. 복음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데 아멘을 안 해요 지금. 뭘 잘해야 된다고 자꾸 착각한다니까 지금. 뭐 자꾸 뭐냐까 부모가 막 애들 막 그렇잖아요. 복음을 자꾸 전해주고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이게 왜 복음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뭐냐니까 복음이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잔소리가 복음을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게 복음을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이세빈이 지금 저 안에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나면 다 같이 밖에 와서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게 돼 있습니다. 언제는 뭐냐까 자꾸 뭐냐면 그게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게 자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대요.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뭐 좀 되면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걱정하는데 응답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가도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뭐 응답은 대부분 막 응답하면 좋아하고 문제 오면 뭐 낙심하고 그런데 전부 아닙니다. 응답 뒤에도 더 큰 것이 숨겨져 있고 문제 뒤에도 더 큰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응답 왔다고 막 하지 말고 거기서 뭐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하면 돼요. 응답 왔을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 주셨는가?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는가? 똑같이 여러분이 응답하고 문제하고를 응답은 좋은 거 문제는 나쁜 거 이렇게 지금 접근하면 여러분 속는 겁니다.
문제도 응답도 똑같아요. 왜냐니까 그 문제가 응답이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하고 응답은 좋은 것이고 문제는 나쁜 거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 신분이 똑같단 말이에요. 어디입니까? 마귀는 사실은 지금요 뭐 불신자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만 불신자는 응답하면 좋은 것이고 문제 오면 나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응답이 와도 문제가 와도 전부 다 원내스에서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와도 그 일 때문에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축복이 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이제는요 그 뒤에 지금 온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올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안 놓치려 그러니까 뭐냐니까 질문을 자꾸 하는 거죠. 뭐 뭘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1장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문을 아무래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질문하면 어른들은 조금 대답해 주다가 나중에 미천 떨어지면은 짜증내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다 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 답이 있지 않습니까? 뭔 답이냐까? 하나님은 중직자를 현장의 선교사로 보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가 이 말이 진짜 언약으로 잡아주면 돼요. 언약으로 안 잡아주면 질문하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현장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되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무시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흘려버리지도 말고 정말로 언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다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이 안디옥 교회 축복이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을 놓쳐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놓쳐버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요 아예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안 쓰시고 촛대를 옮겨버렸는데 하나님이 촛대 옮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교회에서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크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크지도 않았는데 이제 벌써 이제 횟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 없죠. 전에는 뭐냐니까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 하나님 이 언약을 놓치고 나니까는 중직자들이 뭐냐면 이 언약을 잡으면 중직자들이 현장에 응답이 계속 되니까 늘 현장에 가가지고 막 그 응답도 하는데 다른데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이 바쁜데 다른데 신경 쓸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일이 없는 사람은 어떠니까요? 할 일 없으니까 오만데 신경을 놨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 신경을 쓰는 게.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은 중직자는 현장에 가보니까요 응답 계속 와요. 어디를 가든지 응답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는데 그런데 이 언약을 잡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 언약을 못 잡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언젠가 응답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할 일 없으니까요 교회 와서 자리도 핫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지금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지금 18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은 뭐냐니까 이 언약을 안 잡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언약을 잡고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교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선교사가 뭔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선교사가 지금 어떤 겁니까?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사는 흑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게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지는 못해도 조금은 들어서 아시잖아요. 뭘 지금 알죠? 우리나라가 선교 역사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어둠에 팍 잡혀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얘기보다도 우리 집안 얘기를 나는 우리 집안 얘기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 얘기보다 사실은 제 얘기가 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랍니까 지금요?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완전히 흑암 가운데. 그래서 제가 뭐하냐가 늘 인상 쓰고 늘 뭐 짜증내고 그랬습니다. 왜냐니까요, 늘 완전 흑암 가운데 잡혀져 있어서 도저히 뭐하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흑암. 그러니까 모든 게 막 이제는 짜증나고 이제 인상 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 안에 복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냐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가 기억하기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60대서 박 집사님보다 좀 빠르겠다. 우리 어머니가 60대서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60대서 예수 믿기 전에 뭐 한 2, 3년 전에 이제 복음 전해준 사람이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줬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냐니까 그 복음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못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어머니가 혹시라도 지금 있는 것보다 어려움이 더 어쩔 것이냐고, 이만이라도 산 것이 조상이 지켜주고 이만이라도 산 것이 내가 지금 굿하고 점하고 해서 지금 그것이 지켜줘서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이것도 안 하고 교회 가버리면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떨 것이냐. 그게 뭡니까? 완전 흑암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내가 아프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신 것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들이 아파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들이 아파서 힘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짜는 뭐였냐까 흑암의 역사 때문에 힘든 거래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뭡니까? 그것이 선교사가 그 말을 전해주려고 지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흑암 세상에 당신의 모든 문제가 지금 왜 온 줄 아느냐? 하나님 따라서 온 것이다. 당신의 모든 문제가 지금 뭐 때문에 오는 것이냐? 지금 어둠이 지금 덮여서 온 것이다. 그럼 그 어둠이 뭐냐니까 바로 지금 사단의 역사인 것이다. 그럼 지금 당신은 지금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옥 배경으로 고통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뭐냐니까 대학 공부에도 알지 못합니다. 이건 오직 지금 성경에서만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저 흑암에 빠져 있는 그곳에 가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는 흑암 세상을 깎는 어마어마한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흑암 세상은 뭐냐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몰라요. 지금 전혀 모릅니다. 지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뭐냐면 사단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면요, 뭔 사단 같은 소리 해라 귀신 같은 소리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지금요. 사단이 다 역사에서 전혀 지금 제가 알지 못했고 우리 집안이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전혀 지금 알지 못했던 그거를 지금 그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빛이 된 겁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에게 전해준 사람은 선교사님이 아니었죠. 평신도였습니다. 그분이 제가 알기에 뭐 권사님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이게 연세가 비슷한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걸 지금요 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드디어 이제 빛이 비춰지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그 빛이 비춰지는데 워낙 어둠이 잡히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와 있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도 보니까 뭐라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빛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흑암이 너무 확실하게 임해버리면은 복음이 탁 비치면은 그 빛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을 피해버린 겁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그러셨죠. 박 집사님이 제가 처음 만날 때는 우리 박 집사님 50대 때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에 비하면 새각시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때는 뭐하니까 박 집사님이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나. 제일 집에 안 왔으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였거든. 그래가지고 뭐라느냐? 제일 어려운. 그러고 뭐 언제면요, 어떻게 딸 다운에 할 수 없이 가면 뭐 얼른 목사님 가버렸으면 하는. 그러니까 완전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흑암이 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할머니가 있었더니 그래가지고 뭐냐까요. 저 지금 할머니가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까 다 지금요 흑암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저기서 건져주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 할머니의 딸이 그 어머니가 하는 그걸 보고 또 그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거를 보고 자란 렘넌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가 그거를 보고 자라더만 정말 이제는요 바울의 제자로 초대교회에 굉장한 큰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뭘 보여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그 눈물이 있으면 돼요.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우는 눈물이 아니라 뭔 눈물이냐? 지금 흑암에 빠져 있어서 지금 흑암에 딱 잡혀가지고 전혀 복음의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 지금 쌍촌동에 우리 지금 교회가 있는데 쌍촌동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이 흑암에 확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필요하느냐까 지금 쌍촌동에 이 사람들이 지금 흑암에 잡혀져 있는 저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로 저것에 대한요. 그 사람이 어떤 눈물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억울한 일 당했다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억울한 일 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요 계속 억울한 일 당하게 돼 있어요. 뭐 아파서 울면요 계속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떻게 울느냐? 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지금 세상에 흑암에 잡혀가지고 복음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눈물을 가진 사람이 그 눈물은 최고의 눈물이요. 그 눈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자식들은요 시대적인 축복밖에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지금 그 흑암의 세상에 빛을 비추러 가는 이게 지금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받은 세상에 소망이 선교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에 이런 축복받은 선교사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꼭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기겠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눈물만 가져도 그 일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눈물 진짜 바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제는요 그 해야 된 그 눈물만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놓고 지금부터 뭘 하면 되죠? 이제는 그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가 현장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걸 보고 뭐랍니까? 서밋 타임이란다. 자, 이것을 내가 24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굉장한 일이 되어진 것이죠. 삶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업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직자들 업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업이 살아나는 것은 교회가 사는 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업이 살아나는 것 자체가 현장이 살아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업을 살리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업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그 축복을 누리는 서밋타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장 선교사 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현장 선교사가 될 그 축복을 미리 누리는 이 서밋타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24 해버리면 굉장한,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업을 살릴 수 있는 만남도 오게 되고, 업을 살릴 수 있는 지혜도 생겨지고, 업을 살릴 지금요 조건도 참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지금 좀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건축을 못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장로님이 뭐냐니까요, 자꾸 처음에는 뭐냐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생겼다고 원망했는데, 나중에 어느 날 깨달았더니 무슨 목사가 그거 무슨 상관이 있냐, 목사가 어디서 돈 가져와서겠냐, 장로가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는 새벽마다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냐니까 조건을 만들어버려. 어떤 조건을 만드냐, 아무 쓸모없는 땅에 갑자기 개발부인 부분없고 엄청 이제는요 아주 금사라기 같은 땅으로 바뀌어버렸더니,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계시는 도암 땅이 뭐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평당 뭐 많이 되면은 뭐 20만 원 될 것이고, 안 그러면 몇만 원 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광주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 같은 게 되면 어쩝니까? 서울 같은 데 가면 뭐 평당 1억이 넘는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똑같은 한 평인데, 손바닥만 한 평인데 어떤 데는 만 원이고 어떤 데는 10만 원이고 어떤 데는 1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10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1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도함에 있는 저것이 갑자기 뭐하니까 서울만큼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주만큼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니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하려고 그거 해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서밋타임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날 그런 조건들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내가 서밋타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뭡니까?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서밋타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그런 만남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이제 그런 지금요 지금 그런 능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게 돼 있는 거라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언제 가능하게 돼 있느냐? 내가 서밋타임 하는데, 내가 지금요 내 업이 이 플랫폼이다, 이 언약을 딱 잡고 그걸 누리는 서밋타임 하는데, 내가 현장 살리는 선교자다,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서밋타임을 갔는데, 내가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기둥이다, 이 시간을 갔는데 그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갖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지금 자세한 기록이 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24 이거 하기 위해서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에는 뭐냐니까 중요한 걸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걸 확인한다니까 어렵겠는데 체크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오늘 내 일정을 쫙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만남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뭐 할 일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부 지금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모든 일을 내가 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님 주님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생각나는 것을 전부 다 아까 그렇게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 생각나는 그게 돼. 오늘 해야 될 모든 일정 가운데 오늘 뭐 할 모든 것 가운데 만난 가운데 거기에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요 이상하니 뭐 힘날 일이 없는데 힘나는 겁니다. 다른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힘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에서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힘내라고 말해줘서 힘이 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뭡니까? 지혜도 생겨지고 그때부터 뭐냐니까요. 다 이제는 그 경제력도 따라오게 되어 있고 이제 체력도 따라오고 인력도 다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오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시간에 이거를 꼭 여러분이 가지시라. 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얘기 들었는데 이거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 시간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시간에 뭡니까? 아이고, 오늘 또 어쨌거나 큰일 났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어쩔 것이냐? 그거 딱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거? 나는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뭡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옵소서. 그러면 뭐니까? 내가 거기서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문제가 안 돼버릴 그 힘이 나오게 된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때 그렇게 하는 것하고 내가 그것하고 고민하는 것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이들 뭐 어쩔까? 이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병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니까요? 하나님 나는 나이 들었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내게 능력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역사했던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능력 주셨던 그 하나님 임하여서 요 축복을 아침에 딱 누리는 거니까 지금. 뭘로 누리냐 아마 모든 걸 다 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뭡니까? 나세는 지금 어쩝니까?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게 모든 걸 바꾸는데 왜 바꿔야 됩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내 눈하고 하나님의 눈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문제 얘기하고 응답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응답은 좋은 것이고 문제는 안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문제를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를 예배하게 하려고 다른 짓거리 하지 말라고 문제 줄 수도 있습니다. 응답 주면 좀 이상할까 할까 봐서 지금.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요 그 낮에는 전부 지금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날 화나게 만들었다. 그럴 때 뭐냐까? 왜 화나게 만드냐? 이렇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운 것 같구나.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하시죠. 누가 나한테 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냐니까요. 나한테 욕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걸 바꾸란 말이야. 저 사람이 지금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그거 해보면요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이제는요 아마 그 필리핀에 있는 이제 스텔라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그걸 받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얘기를 했냐니까 목사님 이게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제기를 안 하고 필리핀에서는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그럼 보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지. 아주 지혜 있게 얘기를. 필리핀 사람들은 누가 빵빵거리면은 화내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하고 싸먹고 났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거 뭡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빵빵거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빵빵거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빨리 바꾸는 게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 왔다. 이걸 왜 저 사람은 저 이상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가 저렇게 이상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이렇게 지금 자꾸 바꾸는 시간을.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낮에는 뭡니까? 모든 걸 우리 부모님 별일 다 겪은 것이 지금 우리 낮 시간이잖아요. 그때 뭐하니까 그걸 전부 지금요. 그러면은 지금 뭐합니까? 보좌의 축복이 다 지금요 내 안에 세팅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안 믿어도 사실은 그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은. 문제는 뭡니까? 안 믿으니까 못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다른 거니까. 아침에는 생각이면은 낮이면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보는 거를 전부 다 바꿔주는 것이다. 그럴 때 오력도 임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했던지 예수님이 40일간 설명했어요. 우리는 지금 자꾸 조건 바꾸려고 그래요. 조건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뭡니까? 막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그가면 그 뒤에서 더 큰 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밤 시간에는 그럼 뭡니까? 이제는요 이 밤 시간은 언제를 말하냐? 끝나고 저녁 시간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일이 끝나고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는 뭡니까? 모든 것을 확정하는 시간을 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삶 시대가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는 것이죠. 어떤 지금 시간입니까? 모든 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하는데 대강하지 말고 전문화, 제자화. 그리고 뭡니까? 이거를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하는데 제대로는 전문화란 말은 제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제자란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는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만난다는 말이죠. 세계화는 뭡니까? 어디서든지 다 통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축복 꼭 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제는 말씀을 딱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내가 오늘 지금 상황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지금 들었던 혹시 말씀드렸던 거 그걸 다 지금 정리하는 이런 지금 시간을 다 갖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요.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몸 아픈 것도 치유해야 되지요. 근데 생각이 치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암 걸린 사람이 암을 낳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암 낳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니까 나는 암 걸려서 큰일 났다.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 생각부터 치료해야 돼요. 암 걸려서 큰일 났다가 아니라 그래 이제는 내가 다른 축복 받을 것이 있는 것 같구나. 그거를 지금 그렇게 암을 접근하는 보는 그 생각이 바꿔지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치유되면 그게 바로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서밋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확실한 언약 잡고 서밋 타임 이것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가 언약과 기도처에 또 여러분 그대로 쓸 겁니다. 지금 15가지인데 15가지 계속 쓸 거예요. 지금 계속 쓰면 이제 내가 한번 이제 각인되면서 내가 되겠지요. 그럼 그 응답이 그대로 내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치유받고 서밋으로 현장 살리게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도 이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비한 시대 살리는 축복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